20장에서 소발의 두 번째 주장은 철저하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소발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바로 욥의 죄에 있다. 우리가 그거를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생각 속에는 욥을 바라볼 때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20장 6절 이하에서 끈질기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면서 어제 아침 본문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을 한번 봐라. 이 세상에 보면 죄인들이 얼마나 형통하냐. 죄를 범하고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도 너무 잘 살고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고난은 죄가 원인이다. 욥은 그렇지 않다. 세상을 봐라. 세상에 보면 죄를 범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소발이 하는 그 말, 인과응보의 그 주장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 보면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곤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것 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악인도 지금 욥이 부인하는 건 아니죠. 악인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악인도 때로는 형통하더라. 그 얘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쭉 내려가 보면 23절입니다. 23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여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한다. 23절에서 말씀하는 어떤 사람은 기운이 충실하다. 악을 행하고도 잘 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말씀한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고도 정직하게 살고도 생활이 어렵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둘이 일반이다 그러잖아요. 일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주장하는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물론 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정직하게 살고 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대충 어제 말한 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요. 여기에 우리의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가보세요. 22절에 가보면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평생 주를 위해 사는데 가난해요. 평생 어렵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막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나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2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인광보의 사상은요, 이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적 전통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불교적 전통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또 미신적 전통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잘 보면은요,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이 유교적 전통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니고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또 어떤 것은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우리는 대대로 불교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불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것이 복음화, 순복음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매우 샤머니즘적인 것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미신적인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인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그것이 순화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수한 복음을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돼요. 전달해 줘요. 우리가 말만 다음 세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잘 이렇게 정화돼 가지고 복음적 신앙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처럼 불교적, 유교적, 미신적 그런 바탕 위에 우리의 복음이 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죠? 아버지가 죄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죄가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죄가 있나요? 아니, 그 사람이 막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욥 시대에만 그런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도 인광보적인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9장 160면입니다. 신약 160면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비여, 그래, 라비야.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이 시각장애자로 태어났는데 이 시각장애자가 된 것이 누구의 죄죠? 부모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누구 죄냐고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한 것이 남편의 죄요? 아내의 죄요? 애들의 죄요? 누구의 죄요? 막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 그걸 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 줄거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욥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 장애인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예요? 네. 왜 예수님은 의외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러잖아. 아니야.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어머니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보거든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뭘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그렇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괜히 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래서 그런 거더라, 당신이 병들은 것은 이래서 그런 거고, 당신 자녀가 대학 못 가고 떨어진 것은 이래서 그런 거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도 안 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도 욥의 시대처럼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사람들 속에 탁 틀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상들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네. 이들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욥은 27절입니다. 소발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27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뭐도 한다고요? 괴율 그랬어요. 소발이 지금 욥에게 와서 한 말들은 욥을 반박하고 욥을 뭐 부끄럽게 하고 욥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은 욥을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인데, 욥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한 말은 내게 오히려, 그 밑에 보면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34절 보세요.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뭐라 그래요? 헛되다. 너희의 위로가 헛되고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이다. 여기 또 27절에서는 괴율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도 정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사람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충고하고 권면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마 그런 상처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내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본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신방 가서 위로한다고 한 말들이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드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점점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는 못 모르고 막 한 거죠. 젊을 때는 못 모르고 막 열심히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열심이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의 그 열심과 나의 이론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는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대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한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소발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라는, 객관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욥에게는 욥을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제 욥이 뭐라 그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21장 3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나를 용납하여. 2절부터 봅시다.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당신들의 주장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다 자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기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욥을 단정 짓는 거예요, 단정 짓는. 근데 죄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데 욥은 말하기를 이제는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네. 나도 좀 말을 하겠다. 물론 욥도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욥이 그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내 말 좀 들어달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청, listen. 이게 경청해 주는 게 치료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 예. 그래요. 예. 그렇군요. 이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심리 속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속썩이잖아요. 그게 속썩이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뭘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정.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들이 엄마에게 막 그러는 건데 엄마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애들을 때리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엄마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아빠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우리는 그냥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 그런 우리의 어른들의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속에 이렇게 보면은요, 상처들이 많아요.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애들이 속썩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심 받으려고, 관심 받. 그러면 그때 우리가 못 이겨는 척하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네,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설교를 하시기보다는요, 우리에게 귀를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원만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간관계는 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말을 조금 줄이세요. 내 말을 줄이고 들어주라고요. 집사님. 그러면서, 권사님. 아니면 권찰님. 이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 간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나를 조롱하라. 그랬잖아요. 욥에게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조롱으로 들렸고 거짓으로 들렸고 괴율로 들렸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해도 이게 잘 때에 맞게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돈을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평생 형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둘이 다 일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의 죄라고 말할 때가 많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더하소서. 이제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웃의 고난의 심정을 잘 들어주고 또 그들을 헤아려주는 배려하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